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책별로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신명기 2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신명기를 산책해 보실까요? 우리는 둘러보기에서 신명기가 교차 대구법적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었죠. 외부 틀로서는 과거를 회고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1장에 3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31장에 34장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나오죠. 이것이 바깥 틀을 형성한다면 내부의 틀은 4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중요한 권면들의 이야기와 27장에 30장에 나오는 언약적 의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 부분에 언약의 중심 내용인 10계명의 원리를 적용하고 해설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언약적 규정들입니다. 12장에서 26장까지 이 이야기가 나오죠. 율법을 신명기에서 재진술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인 헌법이기 때문에도 하지만 출애굽한 1세대가 광야에서 전부 다 숨진 다음에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율법을 선포할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미 선포한 율법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하고 해설하고 적용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으면서 신명기를 산책해 봅시다. 1장 1절에서 3장 29절은 역사적인 서언이죠. 과거를 회고하는 이야기인데요. 1장 1절에서 5절은 전문이 나오고 1장 6절에서 3장 29절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문에서는 신명기의 형식이 소개되어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신명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여정들에 대해서 소개할 때 모세가 지도자를 세우는 이야기, 특별히 재판관을 임명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스라엘에게 가데스 사건을 상기시킴으로써 정탐꾼 이야기와 반란으로 해서 그들이 기회를 상실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며 인도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시는 일이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만큼 사랑했는가를 기억시키는 역할을 했겠죠. 4장 1절부터 43절은 중요한 권면들에 대한 서론인데요. 여기에는 신명기 전체의 주제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4장 1절에서 40장은 순종의로의 부르심이고요. 마지막 4장 41절 43장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1절 14절에서는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들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40절에는 제2계명 설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합니다. 이 속에서 신명기의 강조점들이 모두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14절은 하나님께서 10계명식으로 백성에게 직접 자신의 언약을 말씀하신 얘기가 소개되고요. 15절에 31절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말씀합니다. 25절에 31절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실패와 회복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요. 32절에 38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4장 44절에서 11장 32절은 중요한 권면, 내부의 틀을 형성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10계명의 원리가 소개됩니다. 당연히 10계명의 내용도 나오고요. 온 이스라엘에 대한 권면이 5장 6장이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7장에서 11장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왔던 10계명이 다시금 신명기 5장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10계명의 선포는 12장에서 26장에 상세히 설명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수행한 중재의 역할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시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는 그분의 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죠. 그런 다음에 모든 율법의 심정과 같은 으뜸 계명을 얘기하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과 그 말씀의 우월성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세 가지 강조점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고 그들을 구속하신 분이시다. 세 번째는 여호와는 그들에게 풍요로운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혼합주의적인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할 일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혼합을 일으킬 만한 이방 민족을 진멸할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세가 경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번성할 때에 여호와의 공급하심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8장에 있는 내용이죠. 9장에서는 가나안 땅의 선물은 이스라엘의 의와 상관없고 선물로 받은 것임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9장 7절부터 59절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악의 역사라는 것을 다시금 되짚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하는 걸까요? 여호와의 공급하심과 은혜로우심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겠죠. 그래서 마무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할 것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그게 10장 1절부터 11장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2장 1절부터 26장 19절까지는 신명기 법전 10계명의 적용에 대한 이야기인데 신명기 전체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배에 대한 율법과 지도자들에 대한 율법, 공동체 생활에 대한 율법이 나오고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율법은 특별히 우상의 산당을 폐하고 우상숭배를 피하라는 말씀들 사이에 택하신 예배 장소인 중앙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12장 4절에서 32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정결과 부정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주변 국가와 구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22절부터 29절 10계명 규례와 15장 19절에서 23절 나오는 초태생양 규례 사이에 가나안 자를 돌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특별히 15장 1절에 11절은 빚을 면제해 주는 해, 면제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상태에서 구속받은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할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지도자들에 대한 율법, 여기 특별히 재판관의 율법, 재판관에 대한 규정들 사이에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내용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 사이에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특별하죠. 우상숭배를 금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섬길 때만 온전하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겠죠. 지도자들의 책임은 우상숭배를 미워하는 것과 사회의 정의를 증진시키는 이 두 가지 일에 다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에 관한 율법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돌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이 2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율법을 마무리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섬겨야 함을 계속 기억시키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11조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죠. 27장 1절에서 30장 20절은 언약의식, 축복과 저주 비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문서 조항이 27장 1절에 8절에 나타나고 제재 규정으로서의 상벌 규정이 28장에 나타나고 언약에 대한 서약이 29장 1절부터 30장 14절까지 나타납니다. 먼저 문서 조항에는 장차 이스라엘이 율법을 어떤 식으로 보존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신의 형상의 발 밑에 이 언약 문서를 보관했어요. 네,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문서도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에 있는 언약궤 안에다가 보관하게 되어 있었던 거죠. 제재 규정, 상벌 규정은 축복들과 저주들을 선언함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 서약이 끝난 다음에 결단의 요청이 이루어지는데요. 모세의 최종 명령이 29장과 30장의 내용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반역과 추방 그리고 그들을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가 예고됩니다. 사실은 광야 40년 동안 수없는 반역을 지켜봤던 모세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그의 심정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31장에서 34장은 미래에 대한 예고, 승계를 위한 절차가 나옵니다. 31장에서는 지도력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 32장에서는 모세의 노래, 32장 48절에서 33장까지는 모세의 유언, 34장에는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31장에서는 후계자 계승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미래의 반역에 대한 또 다른 예견을 포함한 여호수아의 후계자 계승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가 여기서도 주어집니다. 32장과 33장은 언약의 제재 규정을 시어체로 표현했어요. 그 전에는 그 산문체로 되어 있었는데요. 미래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반역과 회복을 예언하는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요.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여기서 나옵니다. 모세가 야곱과 이렇게 비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창세기 49장에서 야곱도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죽음이 나타나는데요. 모세의 죽음과 그에 대한 결론적 칭송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 속에서 신명기의 위치는 어떨까요? 신명기는 백성들의 끊임없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신실하심을 계속 상기시키며 모세 오경을 마무리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주제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의 백성들과 더불어 승리하실 것이라는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함께 성경을 읽어볼까요?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읽으시고요. 읽으시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해 보세요. 가까운 누군가와 은혜 받은 것을 서로 나눠 보시고요.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침 햇살처럼 스며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